다시 꿈꾸게 하는 하나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인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떤 조사를 보면 어릴 적 그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룬 사람이 10명 중 1명 정도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타협하거나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도 젊은 날에 열정으로 고통받는 동족을 도와주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며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아무 기대도 갖지 않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80이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계획을 모세에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젊었을 때 꿈과 야망이 있었고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이 있었지만 삶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 타협하고 체념하여 모세처럼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진정한 꿈과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그 꿈을 향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꿈은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꿈과 소망이 생기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모습이 신기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된 애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모세가 감동하며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나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고 이제 다 늙은 저에게 오셔서 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무언가 투정하고 뭔가 원망하고 자조 섞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꿈과 소망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짐 에보트라는 야구 선수가 88년 서울 올림픽 야구 결승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 완투승도 하고 1991년에는 18승이라는 놀라운 우승을 올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와 전 세계 최고의 투수들한테 주는 상인 사이영 상 후보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 팔목 아래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손이 없는데 최고의 투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장애를 딛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나는 야구장 갈 때마다 없는 오른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짐 에보트는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을 심어주었고 나는 손이 없어서 다른 삶과 달라서 야구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며 꿈을 꾸었고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융자를 받아 투자한 사업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힘들게 장만한 집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도 받으셨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언제까지 집을 나가 달라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닥치자 권사님께서 기도 내용을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제 뜻과 제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제 부주의로 제 불찰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 쫓겨나면 돈이 없어 갈 곳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1년이 넘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새로 옮겨갈 수 있도록 물질로 축복해 주셨고 물질의 고통 때문에 1년 넘게 가족들이 분열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으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투자한 사업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권사님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을 바꾸고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더 좋게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걱정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